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에 어떤 진리가 선포되고 어떤 믿음이 선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믿으라입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고 번역된 히라버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시간을 의미하지만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연속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 기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고대 신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가 민머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카이로스가 지나갈 때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카이로스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지나가기 전에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내 앞을 지나가기 전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카이로스는 무언가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질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마가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결정적인 때라고 말합니다. 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찾고라는 단어, 이 채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채우다, 성취하다, 무언가를 이루다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취하다로 만약에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카이로스가 성취되었다. 결정적인 때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가까이 왔으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도착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가까이 왔음은 가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매우 혼란을 주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이 가까이 왔으니는 도착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는 때가 찼고와 병행구입니다. 이 병행구는 공통적인 내용을 설명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모든 내용은 죄를 짓지 말라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가 찼다라는 그 뒤에 나오는 가까이 왔으니도 도착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때가 성취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왔음이 아니라 도착하였으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합니다. 예수님의 행동들은 사람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시작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착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을 형상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카이로스를 신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형상하기 위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대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꽃을 불러주기 전에는 단순히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에 시작되고 성취된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라 명명하였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은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현재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고 누군가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별로 특별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후에도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매우 긴 세월 식민지로 보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절박한 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들은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바라던 구원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있을 뿐 아니라 현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미래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있습니다. 이 찬송가 246장을 보면 이 가나안 땅 귀한 성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삶은 죄중에 방황할 수 있고 영혼의 주림이 있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완전한 희망이 없습니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죄중에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재도 생명의 양식 주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 귀한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방황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주권이 현재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죄 중에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줄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믿으라입니다. 이 본문 15절 중반절을 보면 회개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저런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았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사야 3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남유다 멸망 전에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고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반응에 의해서 회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한 신명기 책일 것입니다. 요시야는 선지자 홀다에게 물었고 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우상 숭배를 하였으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회개하며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남유다 전역의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유월절을 지킨 왕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두 명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전에 나의 가졌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곁에 사는 것이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음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등장하는 겉으로는 회개를 말하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던 세리들이 있습니다. 강탈을 일삼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베풀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그 회개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원수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서 나의 보좌의 자리를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으라 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믿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소식은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해방을 얻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믿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주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생일을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이라고 기록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선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은 이 선언에 반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물질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이 있습니다. 병 고침, 귀신을 쫓음,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까지 사망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최고 부유한 사람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최고 지식을 가진 사람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는 권력도, 물질도, 지식도 사망 앞에서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망을 물리치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또한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령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인 성령은 예수님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신자들의 변화된 삶도 예수님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차임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차임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여권의 도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여권의 도장은 휴양지, 관광지의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권의 도장은 섬김이 필요한 곳의 도장, 복음이 필요한 나라의 도장이었습니다. 이 도장이, 여권의 도장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가 여러분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말합니다. 옷도 두 벌 가질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해서 옷도 여러 벌 준비하려 합니다. 배낭에 이것저것 챙기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확실한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이 되는 이 조선 말기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부패하였고 외적으로는 열강들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이러한 격변의 시기를 표현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 격변의 시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망해가는 나라에서 탈출하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나라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완용은 친일파로 나라를 팔아먹으며 자신의 유익을 꾀하였습니다. 반면에 안중근은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의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바램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합니다.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하는 이 시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는 원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